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벗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함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교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조멸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긴 말씀을 우리 잘 읽었습니다. 에스겔 16장이 조금 말씀이 긴데요.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주일날 해당하는 말씀을 먼저 어저께 1절부터 이렇게 14절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34절까지를 대신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16장의 배경이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너무 민망해서 읽기가 좀 그래요. 너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행음함과 이 음란함에 행하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새벽에 읽기가 참 민망한 말씀인 우리의 죄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의 말씀이 태어날 때는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잘 거두셔서 피투성이 같은 인생을 거두셔서 입히시고 보호하셔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실망할 때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 키워주고 입혀주고 아니면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면 마음이 가장 상할 때가 그런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배신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또 상처를 가장 크게 입을 때가 마음이 가장 힘들 때가 뭐 이제 형제 자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랑 그 다음에 배우자의 배신 행위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심리학에서 말을 해요. 그게 이제 행음하는 행위와 가져간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마치 없는 분처럼 하나님을 죽은 분처럼 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요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요 당당히 이렇게 말해요. 신은 죽었다. 이런 책도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적나라하게 고하고 너희 우리의 잘못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우리가 사람이 행하는 이 죄의 길은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잘못한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나는 안 하니까 괜찮은가? 그렇지 않고요. 세상이 죄의 길로 악의 길로 갈 때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12명의 제자를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작은 숫자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교회 다니지만 옛날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의 믿음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투철하지가 않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안타깝죠. 교회 다니는데도 흔들리고 미혹되고 유혹되고 죄를 짊어지고 살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언제든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거저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 됐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룬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끝난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예수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늘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5절 6절 보면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녀라 그래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중간에 봅니다.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져가는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행음하는 것,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상하게 이방 종교들은 꼭 그 성전의 제사장들, 여자 제사장들이 오면은 그 남자들하고 성적 관계를 맺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이상하게 고대의 이 다른 그 이방 종교들이 이상하게 그런 성적인 타락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도 보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거를 끝나고 나서 뭐 다른 그런 타락한 행위를 가지고 연결한다. 그러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을 그렇게 희생시키는 거죠. 자녀들의 피를 통해서 아니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짐으로 인해서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할까요?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아주 위험한 게 뭐냐면 기복사상이 교회에 되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은 내가 원해서 따낼 수 있는 게 아닌데 기복사상하고 하나님의 복사상하고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과는 다른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몸이 편한 거를 복이라고 생각해요.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물론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죠, 그런 복이. 근데 그거는 일부지, 일부. 전체가 아니에요. 더 심오한 복은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으로 들어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자꾸 현세적인 복으로 이게 낮추면 이게 이방 종교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게 심해지면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까지 던져버리고 자식까지 희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타락한 종교의 현상이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복을 받을 수만 있으면 막 하는 거예요. 백일기도, 뭐 천일기도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이야 뭐 하라 그래도 안 해서 문제지만 하는 목적 자체가 이걸 하면 내가 뭔가 따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흘 기도해도 40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막 뭐를 작정해 가지고 막 하나님에 있는 걸 막 따내듯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람직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작정하고 강청하면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주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강청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청하면 무조건 된다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해석하고 막 그 배우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런 기도잖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강청해서라도 어떻게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떼써가지고 받아내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신앙의 질을, 신앙의 수준을 만드는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음과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일,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자녀까지 희생시키는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쁘다고 말하시는 거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다. 이렇게 행하면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런 얘기를 37절에서 41절에 하고 있는 거죠. 37절 중간이요.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할 것이요 내 벗은 몸을 보게 될 것이며, 38절에 너를 심판할 것이고, 39절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고, 40절에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자르며, 41절에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음행 행할 때 값을 주잖아요. 화대를 주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성도를,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 용납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친구 관계요. 사랑한다고 다 용납해 주나요? 여러분, 사랑해도 용납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죠. 안 될 게 치명적인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 말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다. 사랑해도 죄와 우상 숭배는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납 못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를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음행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질투하시고 징벌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징벌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했던 모든 것을 끊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멀리 갑니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아파서 도망갔어요. 창피해서 도망갔어요. 다 이래요. 하나님은 이 관계 단절이 뭐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36절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리기까지 하잖아요. 죄와 우상은 하나님의 관계를 깨지게 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깨져요. 다른 자식이 형제들이 있는데 부모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형제들을 우상에 바치고 죽이고 불 가운데로 던지고 이런 걸 봐봐요. 자식이 그 부모님을 존경하겠습니까? 그 신앙을 믿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처음 핍박당하는 세대들의 부모님들이 약간 그랬죠. 자식들 잘 돌보지 않고 교회에 너무 헌신했어요. 상처받은 자녀들이 많아요.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않다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자식에게도 사랑을 잘 주고 잘 보살피고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보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들이 그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해서 그렇죠. 신앙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칫 우상을 섬기며 이런 것들을 타락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다. 하나님은
가정을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를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상 섬기면요, 자식을 불 가운데 우상 가운데 바치면서 무슨 온전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이 들어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어딘가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뭐가 가장 크게 들어와 있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생각해 보면 다 아는 거죠. 그 우상이 보이는 돌, 나무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크게 들어와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가장 내가 그것을 정말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취미 생활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라서 특히 중고등부 애들 보면 많이 나타나는데, 애들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을 교회 안 보내요. 공부가 중요하지. 너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믿는 게 중요하지. 너 떨어지면 엄마가 아빠가 체면이 없어서 교회 직분자인데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제가 중고등부 할 때 보면 애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 잘 되고 보란 듯이 돼요. 그래야 교회 나오는 거. 어른들도 애들이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뭐 체면이 안 쓰면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자녀가 좀 부족하고 자녀가 좀 이렇게 안 하면 그게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닌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런 거다. 누가 거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이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나 애들은 몰라서 또 그렇죠. 치고 어른들이 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나타나요. 자녀가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밖에서 정말 뭐 못한 게 있으면 교회에서라도 하게 하고. 저희들도 어릴 때 되게 부족하게 많았죠. 쑥맥이었는데 교회가 뭐 작은 교회다 보니까 뭐 중등 회장도 시켜주고 고등 회장도 시켜주고 하면서 이게 정말 많이 큰 것 같아요. 회장 할 줄도 몰라. 그런데 회장 하라니까 회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일찍 와야 되고 하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 회장 한 번씩 다 하시길 바랍니다. 회장하고 임원하면요 신앙이 좋아야 하고 열심히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나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섬기다 보면 다 좋아지는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져요. 아담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 어떻게 했죠? 멀리 가서 숨었단 말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거 할 때 교회 성경에 있는 나오는 말씀을 뉘앙스로 전달할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저는 그런 음성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애타게 부르시는 간절한 부드러운 목소리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막 이런 거 안 갔거든요. 그럼 애들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더 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는데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을 줘서 멀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거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뜨리는 모든 것을 그만하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43절에 뒤에 보면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절하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회복해서
관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였냐고 말씀을 하냐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5절입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46절에 사마리아 나오죠. 끝에 보면 소돔이 나오죠. 47절 끝에요.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사마리아와 소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고 타락의 대표적으로 삼는 예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는지, 그 성에 얼마나 타락이 심했는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을 때 찾아와서 외간 사람이 찾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막 성적인 관계를 맺자고 막 이 달려드는 이런 도시가 지금 말도 안 되는데 고대에 그런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로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네는 사마리아는 민족이 혼합돼 가지고 막 저 타락한 민족이 섞였다는 거예요. 침략 당할 때마다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데려가기도 하고 이주 정책을 해가지고 피를 섞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타락했다, 몹쓸 일을 행했다고 하는 대표적인 도시는 소돔, 대표적인 그 이제 민족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지역 사람은 사마리아인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 지역은 돌아가기도 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되게 천대받기도 했잖아요.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뭐라면 니네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부패했다. 이거는 최악의 욕이에요. 최악의 욕. 왜?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도시와 그런 지역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싫어했다는 거는 남편 같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걸 말하고요. 자녀를 싫어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우상에까지 던졌는데 자기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강제로 시키는 그런 장면들, 그걸 가지고 남편을 싫어하고 자녀를 싫어했다. 예루살렘이 그보다 더 부패했다. 예루살렘은 겉은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부패했다라는 걸 말하고요. 5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요. 너희가 그렇게 가증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는 너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자, 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다른 차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 계속 들어야 되나 읽어야 되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멀어지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셔 주시고 그 가장 중요한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거저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